오늘은 우리 청적교회 교인들이랑 같이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전체적인 말씀 기도회가 또 우리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하는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해가는 일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세워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잠깐 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혼의 울림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져오는 일이 중요하죠. 오늘 계시록 3장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내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용히 한번 읽으시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들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22절을 우리 개인적으로 잠깐 5분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한 말씀 중에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있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확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시고요.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희미한 기록이 뚜렷한 기억보다 오래갑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어떤 것이고, 또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시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식구들도 있고 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제가 묵상하며 또 주님 안에서 받은 말씀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말씀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요한계시록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마음에 새롭게 주셨던 부분은 요한의 애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pat모섬에서 기록했습니다. 유배 가서 기록을 했었죠. 제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지금 겪고 있는 박해는 도미티안 시절의 박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요한이 지금 에베소에서 있다가 pat모로 유배 가게 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보면 그때쯤으로 보는 것이 63년 4년 네로 시절로 보는 것보다는 더 분명하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략 한 95년경 정도에 진행됐던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네로의 박해는 로마에 국한된 박해였습니다. 로마의 화제에 대한 것을 누명을 씌워서 진행한 것이었죠. 그런데 도미티안이 진행한 박해는 자신이 로마의 황제로서 죽은 다음에 하는 일을 살아있을 때 요구하며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도미누스 데우스, 그러니까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죽고 나면 로마의 황제들은 그냥 신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이런 요구를 하는 황제들이 많지 않았죠. 당연히 저항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도미티안은 이 일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을 꽤나 불쾌하게 여겼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있고, 사실은 황실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도미티안의 동생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의 남편도 그리스도인이어서 대략 한 95년 집정관으로 지내기도 했던 플라비우스 클레멘스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남편을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처형을 하고 자기 누이를 유배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역사가들은, 또 어떤 의심하는 역사가들은 도미티안이 타이터스를, 티투스, 그러니까 베스파시안의 아들 티투스를 2년밖에 왕노릇을 못했거든요. 열병으로 죽었다고 전해지지만 독살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왕권, 자기의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어려움이 확실히 도미티안에게 남아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일 가운데 심각한 박해가 일어났던 거죠.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월이 좀 지난 시절이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세워져 있어야 했지만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구나 박해가 일어난 거죠. 사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소위 서구 교회가 경험했던 기독교 국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왕국 이렇게까지 크리스텐덤 이렇게 표현하는 기독교가 주도하는 문화 속에 있었던 서구 교회들 안에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어 왔죠. 중세와 그리고는 종교개혁 근대로 이어지면서, 그리고는 부흥이 일어나고 사회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부터 교회가 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이단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이, 재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회자되고 어려워지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구교회가 겪었던 것과 매우 유사하게 교회 안에 재정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헌금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더 이상 목회자들은 존경받는 존재가 아닌 분위기가 생겨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그때 아버님이 참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양봉도 하시고 얼굴이 시꺼매서 내려오는 우리 아버님 보고 껌둥이냐 아니냐 내기하는 일도 있었고, 사람들이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키가 좀 크셔가지고 오해도 받고 뭐 그런, 검둥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저희 아버님 보면 고개를 숙이고 가셨어요.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분당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방배동에 있던 교회에 와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때 교회를 찾으러 돌아다녔던 시간들이 있는데요. 부동산업자들이 목사를 거의 사기꾼 취급하더라고요. 약속을 안 지킨다고. 제가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오면 존경받는데 회사 가면 글쎄 아무개가 장로래, 아무개가 집사라는구만,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의 성장과 복음 증거의 능력이 정체되어 있는 시기에 코로나까지 온 거죠. 우리는 모이기 힘든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절하게 7월부터는 다시 모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모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산되는 일 속에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이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할 상황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밤모섬에 유배가 있었던 사도 요한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음란하고 폐역한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 쉬워 보이지 않고, 그런데 지도자마저도 떠나야만 하는, 유배 가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었고, 제국은 권력으로 황제를 숭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장 우리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금촛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시다. 이게 좀 그림이 좀 마음에 안 왔는데 그림을 하나 보게 됐었어요. 좀 띄워주시죠. 제가 아는 그 형제님이 그 목사님이랑 결혼하셨는데 성공회 목사님이랑 결혼하신 외국분이 계십니다. 그 집에서 한번 자게 될 일이 있었는데 집에 저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았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그림 중에 그래도 제일 제가 친근하게 이렇게 보는 그림인데요. 주님이 7 금촛대 사이에 계시고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래 볼 그림은 아니고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밤모섬에 유배가 있다, 주의 날 큰 우레와 같은 음성 들으며 돌아보며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귀한 말씀이 주님이 7뼈를 손에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별은 7교회의 사자, 심부름꾼, 죄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제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요한,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힘이 다 빠졌을 때 오른손을 얹어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별을 붙잡으셨습니다. 주님이 다니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7교회에 보낸 편지, 우리 앞부분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4개 교회를 2장에서,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를 3장에서 우리가 보낸 편지로 대하게 되는데요, 칭찬이 없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고요, 사실 사대 교회도 거의 칭찬이라고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꾸지람을 받지 않는 서머나 교회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속에 이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를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할 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으로 도망가고 스포츠로 도망가고 좀 질이 안 좋으면 도박이나 그 다음에 마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술로 도망가는 분도 꽤나 많이 있죠. 도망가도 도망가지지가 않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마음 둘 데가 없어서 그래요. 왜 방황하고 음란한 것들을 그렇게 따라가냐? 마음 둘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음 둘 곳 없이 세상에서 몰려나고 박해를 받는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계속 7교회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일을 알고 있다. 내가 네 수고를 알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 하는 말은요, 인지한다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이 오이다가 우리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속에서 보게 되면 수고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때도 이 오이다를 쓰는데 알아주라는 말도 있어요.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주님이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것,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우리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일들이 허망한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를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의 평가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격려도 필요하고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도 중요하지만 오직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 일을 붙잡고 있게 될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 사대교회는 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와 관련돼서 살았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처음에 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대라는 말 이름에, 사르디스라는 이 이름에 살았다라는 의미가 전혀 있지 않아요. 그냥 지역 이름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묵상해 보게 되면 제 마음에 떠오르게 됐던 일을 나누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로 불려지는가? 살아있는 자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고 존중받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죽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안타깝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사제는 그 지역, 원래 이 사제라는 지역이 굉장히 높은 산을 뒤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견실한 위치에 있었어요. 누가 정복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사대는 그 뒤에 있는 절벽 같은 산을 의지하고 요새화되어 있는 자기의 도시를 의지하고 있다가 2번이나 역사적으로 크게 점령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보면요, 소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머지는 옷을 더럽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옷을 더럽힌다는 것이 이 성경의 표현 속에서는, 또 특별히 계시록의 표현 속에서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게 강합니다. 탐욕을 쫓아가고 음란한 것에 마음을 두는 거죠. 꼭 돌아다니면서 무슨 여기저기 바람 피고 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음란한 것에 마음을 넘겨주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 교회 괜찮아, 사람들 많이 보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 북적북적 대는 게 그 가면 생동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살았다인지 너 거의 죽어가고 있다인지를 마음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로 흐르는 마음을 끊어내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2절로부터 3절에 5가지 명령으로 살아낼 길을 얘기하십니다. 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는 지켜라, 굳게 붙잡아라, 그 다음엔 회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아니면 쾌락에 취해서 잠을 자고 계십니까? 내 육신의 허망함과 연약함을 핑계대며 주님 앞에 깨어있는 일에 대하여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이걸 일깨워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런가 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실질적인 노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진행되고 계십니까? 또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 회개하라 하신 대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십니까? 아니면 고집하고 죄악에 취하여서 때로는 그 죄가 죽음을 가져올 것을 알면서도 입에 달다고 독이 들어있는 사탕을 혀 안에서 굴리고 있는 어리석은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기는 자 얘기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자는요, 자기 실력으로 이기는 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달리기를 잘해서 달리기에서 이기고
자신이 축구를 잘해서 축구에서 이기고, 자신은 골프를 잘 쳐서 골프 시합에서 이기고, 그런 이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의 곤고함,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일이든, 여러분의 일터에서 부딪혀 있는 일이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로 자신을 세우시고 걸어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놓고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들 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 붙잡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알아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사랑의 격려 속에서 주님, 우리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며 내가 너를 안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자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영혼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깨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실망한 채로 자신의 무력함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고 나약함 가운데 나를 버려두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알려주시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영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알아주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그 알아주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름만 살아있다고 하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이름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고 고백하며 실상은 죽은 자로 있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습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살아 일어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깨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지키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잠에 취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며 능력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있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이김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려 나아가는 능력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재밌게도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라가면서 칭찬만 받으셨습니까? 좀 꾸지람도 좀 받으셨습니까? 제가 저 자신은 좀 부끄러워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칭찬보다는 어렸을 때 꾸지람을 많이 받고 자랐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 어떻게 하나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그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요, 제가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만 봐도 너무 은혜가 되셔요. 교회 방석 뜯어놓고 뭐 크게 나쁜 짓은 안 했어요. 뭐 우리 아버지 또 그러셔서 또 그렇잖아요. 어려운 때 목회하시는데 기본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크게 사고는 안 쳤지만 끊임없이 사고를 쳤습니다. 교회 방석 새로 해놓으면 뜯어내고 물건 있으면 망가뜨리고 뭐 이런 일을 수없이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창조교회 와서 놀랬던 게 하나 있는데요, 나무랄 게 하나도 없는 교인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인 거 아세요? 제가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 부족한 것조차 덮어주는 참 큰 사랑을 겪었어요. 새벽기도 지각했는데 1시간 지각했던 적이 있어요. 방배동에서 교회 목회할 때 끝까지 기다려주시다가 제가 오니까 그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다음에는 늦었겠습니까? 못 늦었겠습니까? 사실요, 사람은 야단치면 바뀌는 게 아니라 믿어주면 바뀌는 것 같아요. 신뢰해 주니까 그 일에 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꾸지람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꾸지람을 받지 않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상황을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시련을 당한 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악마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주데아라는 자기의 10개의 속국 식민지 중에 하나인데, 식민지라는 것이 우리 시기에 탈취하는 식민지가 아니에요. 19세기의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 식민지하고는 다르게요, 로마의 식민지는 오이쿠메나라는 연대를 표현하고 있고 법을 통해서 통치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해 주는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유대는 유대교가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있고 종교제도도 진행되고,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인정받아서 성전이 있고 그들의 종교가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세속 도시가 지어질 때나 로마의 신전이 지어졌지,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신전이 쓰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근데 유대교는 인정했지만 기독교회는 유대교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도 알고요, 기독교인도 아는 바가 있는데 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내몬 거예요. 저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제국에 막강한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힘들어했던 게 뭡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하고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시비 걸고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칭찬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다시 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빌라델비아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묵상하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건 그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 지키고 가려면 쉽지 않은 게 많습니다. 한국교회 전통 중에 성수주일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일들이 생겨요. 교회 가는 일, 예수 믿고 나면 더 그렇습니다.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돌파한 신앙들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들이었어요. 그때는 오늘날 요즘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게 있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세워가는 진실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제사를 거부하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여러분, 제사를 거부한다는 게 오해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조상도 모르는 쌍것들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며, 그러나 신앙을 붙잡고 결국은 무엇을 드러냈던 것입니까? 저 사람들 진짜네, 이상한 줄 알았더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기쁨이 있네.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야,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박해했던 유대인들 중에서 내게 와서 무릎 꿇을 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셔요. 박해했던 자들이 오히려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교회입니다. 저도 기억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저 기도회 하면 뒤에 와서 술 취해가지고 소리 지르시던 그분이 저희 교회, 제가 자랐던 교회,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귀한 직분을 이제 가지고 섬겼죠. 할렐루야. 변화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 교회에서 여전히 잘 나가고, 세상에서 무시받던 사람 교회에서 무시받고, 세상에서 방탕하던 사람 교회 와도 여전히 방탕하고, 그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성질 부리던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고 박해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이기고 견디어 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신앙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섰던 것입니다. 주님이 절개를 지키는 이 신앙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속히 오리라고 하신 분이 2000년이나 안 왔다, 이게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를 1000년같이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고 어려움을 견디어가는 자에게, 오해도 견디어가고 억울한 말도 견디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고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지금 중요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환난을 만나면 왜 즉시 기뻐하게 되느냐?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결국 얻게 되는 것입니다. 허망한 마음으로는 그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어집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여 나가는 신자들이 있는 교회에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가 스스로 잘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려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교회 올 때 기대를 가지고 오십니다. 사랑 있는 공동체라고 오십니다. 근데 왔는데 열려 있질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거를 지키려고 하니까요. 자기의 편안한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지키려고 하지 열린 마음으로 섬겨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걸 못할까요? 환난을 통과하는 신앙의 기본 훈련을 생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자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는 신앙은 환영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 부흥의 때를 분명히 주실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었던 역사적인 현상들로 반복되어 왔던 일이에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이 열려 있는가? 우리 가정이 열려 있는가? 우리 교회가 열려 있는가?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아니면 환난을 피하고 살살 도망다니며 얄팍한 신앙으로 우리 공동체를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며 칭찬받은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능력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충성된 영적인 농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갔던 충성된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그 일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교회가 열린 문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통과한 신앙의 연단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너그럽게 수용하며 주님 앞에서 품어 세워내는 세상을 구원하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도움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어떤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을 안녕된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친히 지켜주시겠다는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격려된 길을 걸어가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바라보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창조교회가 열린 문이 있는 능력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충성된 영적인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영광스러운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가 열린 문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통과한 신앙의 연단이 우리를 성숙하게 세워 다른 이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품어 너그럽게 수용하며 주님 앞에 세워가는 힘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주님이 친히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안녕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오.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칭찬이 우리 가정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조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린 문을 두시고 구원하시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에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 생각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꾸지람만 받았습니다. 사대 교회는 꾸지람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소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의 인정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근처에 히에라볼리, 지금 이제 파무칼레라고 불리우는 곳에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물이 뜨겁게 솟아나서 거기에 이제 병원도 있고 안약도 유명한 게 있었고요. 그런 문화적인 형태로 치유가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동네가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얘기를 하십니다. 풍요가 있었어요. 은행제도가 그 당시에 깊이 발전해 있었고요. 금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7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해서 너무나 비참하게 되어 있는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경고가 매우 무섭게 주어집니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뱉어버리겠다, 이런 두려운 말씀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듣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라오디게아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데요, 거대하고 발달된 도시들이 있습니다. 양털 거래로 유명했고요, 의사학교도 있었던 곳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정하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으셔야지 돼요. 적어도 이 땅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겠다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불충함에 그 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부요함을 외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외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내가 내게 준 것, 내 삶 속에 너는 영적인 부요함이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고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부자로 인정되셔야 합니다. 다른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정의 부요함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그러움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야단을 치시는데 야단치고 관계 끊자고 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까맣게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도 죄의식도 없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여겨지는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를 하십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내신 겁니다. 우리 영혼의 곤고함을 일깨워 주시고, 내 영혼에 만족이 없는 것을 보고 너의 곤고한 것을 깨닫고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살자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사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해놨던 것을 가지고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1절처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비밀입니다. 돈 없이 오는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사라고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살 길을 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주님 앞에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주님 없는 황당한 상태를 안타까워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고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망가진 삶 속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세상의 것만을 보는 시선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미지근해진 것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힘으로 열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주님은 부르십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그래서 정말 자신의 세상의 부여로 망가져 있던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혀줄 테니 문을 열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부르신 주님, 우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은혜 안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 세상의 것만을 보는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난하고 눈멀고 불쌍한 상태를 깨달아 알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미지근해진 것 같은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열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길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안타까움, 주님 앞에서 더욱더 나아가며 이를 일깨우게 하여 주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며 나태해진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초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 저희들 서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망하시지만 오히려 다가오시고 문 두드리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땅히 버려져야 마땅하고 토하여져야 할 자이지만 경고하시며 오히려 존귀한 자리, 아버지와 함께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신앙의 열정이 미지근해져 있고 세상과 뒤섞여서 찬물 더운 물 뒤섞이더니 미지근한 건지 찬 건지조차 알 수 없는 밍밍한 물이 되어버린 저희들의 상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상태를 보는 안타까움으로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